우리 그 십자가 꽉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찾으시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함께 읽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뚝심의 성도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뚝심의 성도. 우리 지난 목요일 날 터키들 많이 드셨나요? 한국 분들은 불고기로 대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갈비찜, 그렇죠? 갈비찜도 먹고. 그런데 저는 갈수록 터키가 좋아지더라고요. 요맘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 오늘이 특별히 11월 30일이에요. 11월 달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와, 벌써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일 12월 1일 주일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 여기서 아이고 다 끝났네. 이제 그냥 느슨하게 그냥 쉬엄쉬엄 편하게 가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완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아이고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급한 성격,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LA에서는 한국 분들이 멕시칸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렇죠? 그런 점도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또 많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게 이게 무엇을 주셨기에 이게 가능할까? 한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바로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뚝심이에요. 뚝심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이민자들, 저희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이민 오신 우리 1세대 어른들을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저같이 1.5세로서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도 쉽지 않거든요.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라고 또 이제 성장해서는 항상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를 봐요. 이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셨을까? 얼마나 더 무시받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일까? 얼마나 그냥 이를 악물고 뚝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그 신앙의 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사랑, 이런 것으로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억울함도 많으셨고, 또 한국에서는 또 교육도 받으셨고, 또 다 누리시고 그러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는 그거를 못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것, 이 성향, 또 이런 뚝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뚝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의 그 답은, 정의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는 힘. 간단하죠?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는 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세게 버티고 감당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 때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그 뒷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신앙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왜 신앙에 이런 뚝심이 또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게 절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만만하지 않은가? 첫 번째가요,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절대 멈출 수 있거나 쉬거나 안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아직 못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imagery라고 그러죠.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당시 그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그때 운동선수들이 하는 건 요즘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뭐 나이키 신고, 나이키에서 뭐 기능 운동복 만들어가지고 가볍고 이제 뭐 열을 빼주고 뭐 이러는 것을 했는데, 당시는 옷을 다 벗고 그 올림픽에 임했었죠. 옷을 다 벗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지 모든 것을 포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알던 식습관, 그리고 내가 편하게 누리던 휴식과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운동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몸을 가려가면서 또 운동에 임했다.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잘라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죠? 운동 선수들 가끔씩 그런 인터뷰 듣고 그러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리고 테레비 보면서 쉬는 게 소원이다. 한번 늦잠 자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달리고 주님 앞에 서 있고 지속하고 안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직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이죠. salvation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냐? 나도 잡으려고 나도 열심히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맞아요. 우리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믿었지? 이제 쉬어. 된 거야.
이제 나가, 좀 즐겨, 세상을 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라고 그러세요. 끝까지 열매 맺으라고, 절대 안주하지 말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와 이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하려는 거예요. 지속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왜 나 구원하셨는데, 나 다 끝났는데, 나는 다 이루었는데 이제는 뭐 no problem.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그 구원, 나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2장 12절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은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다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제가 아까도 운동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운동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운동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하지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절벽 타기. 등산이 아니에요. 등산은 좋아해요. 등산은 산 오르는 거는 좋은데, 절벽 타기 중에서 free solo climbing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절벽을 타는데요, 이 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많은 경우에 옷도 그냥 그 반바지만 입고 신발 신고 이 손에 묻히는 거 이것만 하고 그냥 절벽을 몇천 피트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를 왜 하지? 제가 우리 하빈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거 영상을 보여주는데, 마운튼 고트라는 걸 봤어요. 마운튼 고트 영상인데, 얘네들은 절벽을 타요. 근데 얼마나 아찔한지, 그거 어떻게 또 찍었는지 모르는데, 큰 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흐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그게 소금으로 변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요. 어린 것들도 엄마 따라서 올라가지고 거기서 핥아먹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아찔해가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하냐고요. 왜 그 무섭게 안전장치도 내려놓고 하냐고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안전장치도 없이 올라가면은 무슨 희열을 느끼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조금은 이해되다가도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도 부모가 있을 텐데, 결혼한 사람인 처자식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건 참 이기적인 운동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29일 날 브래드 보라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프리 클라이밍에서 대가래요. 31살이었는데 대가인데, 이 사람을 전 세계가 프리 클라이밍에서 인정하는 사람인데, 수요일 날 프리 클라이밍하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게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떨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절벽에서 누가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세상 좀 둘러보자,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 경치 진짜 좋네, 이거 사진 좀 찍고 여기서 좀 누리고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으니까 당장 끌어올려 주지 말아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누가 떨어질 나를 절벽에서 손을 잡아줬으면은 나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잡았을 때 나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또 잡아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프리 클라이밍?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아유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랬다면은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더 있을게요, 조금 더 버텨주세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에델바이스도 있네요, 좀 놀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올라갑니다, 주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라고 올라가는 것. 아직 위험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에,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이미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2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가는 게, 그래서 뚝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앙의 뚝심이, 그 뒷심이 왜 필요하냐면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집중.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여기에 집중, 오직 집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Only one thing, only one th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것 단 하나.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one thing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험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거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도 또한 one thing, 오직 한 가지,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3장 8절 몇 절 위에서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이게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이 말 그냥 센 말이에요.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대화 때도.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붙잡고, 무엇일까요 이게요?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노라, 그분에게 집중하노라, 그분을 바라보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러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근래에 배운 단어예요. 한국 단어 뭔지 아세요? 오지랖. 그 단어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는 많이 듣지 못하던 단어인데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대충 그 뜻은 이제 그 컨텍스트를 보니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오지랖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오지랖이 뭔데 그것이 넓다 그럴까?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오지랖이 뭐냐 하면은요, 한복인데 윗돌이에요. 한복 아랫돌이 말고 윗돌이, 그죠? 윗돌이가 있어요. 그래서 윗돌이를 이렇게 입은 다음에 그 윗돌이 밖에 입는 한복이에요. 겉옷. 그런데 그 겉옷 중에서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바깥으로 덮는 게 있잖아요. 요 덮는 한복의 그 포인트를 오지랖이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셨나요? 오늘 잘 오셨네. 이게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옷 윗돌이, 그리고 겉옷의 안쪽 말고 바깥쪽, 요게 오지랖이래요. 요게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원래적으로는 볼 때는요,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남의 일에 참견한다라는 뜻으로 오지랖이 넓다. 아유, 오지랖도 넓네. 이렇게 안 좋은 뜻은 약간 그 비관적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오리지널 미닝을 갖고 오지랖이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넓다. 그 넓은 마음에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오지랖이 넓으면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참견하고 저 사람에게 참견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을 것 단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의 넓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드리고, 그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차피 뒤에 있는 것은 배설물이라 그러네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잡고 뛰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14절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게 또 우리의 상급이라고,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에게 상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을 상급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상급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잘 해봤자 우리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안 좋은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물질이 좀 넉넉해가지고 그거로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선교지로 돈도 많이 보내고 선교사님도 돕고 교회도 멋들어지게 짓고 그럴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나를 봐. 내 손 놓지 마. 내 아들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뚝심이요, 사전에 보니까 굳세게 버텨나가는 감당하는 힘,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는 힘, 굳세게 버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기대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운동선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이 세상만 봐도 고달픈데, 그렇죠? 그럴 때 십자가로 찾아가서 쉬시면 돼요. 거기에 버팀목, 버텨주시는 그 나무에 기대서 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당하는 힘이요, 감당하는 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분 붙잡으시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그 노하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큰 상급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큰 상급을 바라보고 여기서 바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별같이 해와 달같이 빛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